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가지고 권위 있는 명령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성대하게 63명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우리의 제사입니다. 이 고백이 이제 현실로 실현되어서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했던 분들 오늘 이 자리에도 같이 참여해서 예배드려서 너무나도 기쁘고 반갑고요. 어떤 형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들이 형제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들이 많아요. 어디가 뭐 집가리를 갖다가 서로 막 밤새도록 형한테 갖다 주고 동생한테 갖다 주고 그랬다는 농심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린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어떤 형제가 살았는데 부모로부터 각각 한 섬지기씩 논을 물려받았대요. 그런데 동생은 매일 술만 먹고 노름을 해서 눈을 다 날려버렸지만 형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동생은 배가 아파서 어떻게 하면 형의 그 재산을 뺐을까 생각하면서 형을 죽이고 재산을 뺐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궁리를 했는데 이것을 눈치챈 형이 어느 날 자기 부인에게 호수아비를 만들어서 자신의 두루마리를 입히고 갓을 씌워서 술에 취한 것처럼 두루 방에다 꾸며두라고 그랬어요. 꾸며두고 나서 자기는 도망갔는데 그날 밤에 동생이 도끼를 들고 가서 그 허수아비 목을 그냥 치고 도망갔어요. 다음날 사람의 잔혹성을 얘기하죠. 다음날 이제 동생은 그 집에서 형님의 집에서 곡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는데 날이 새도록 곡소리가 나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형이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집에 가서 동생에게 다 줘버리고 달랑 이부자리만 가지고 식구들을 내고 떠났습니다. 어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살려고 하는데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산속에 내가 구할 수 있는 집이 혹시 있으면 어떤 집이도 좋으니까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이 빈집이 하나 있긴 있는데 집터가 너무 센지 사람들 들어가기만 하면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집터가 있는데 거기라도 살라면 살으라고 했더니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살아야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살았대요. 그래서 가서 그날 첫날 밤 자는데 집터가 얼마나 센지 그날 밤에 깊은 꿈을 꾸게 됐는데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나서 야, 방 자리를 걷어내고 모두 썰어내고 토방을 파봐라 하고 엄마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토방을 갖다 방을 쓸고 토방을 갖다 다 파봤더니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동직개 전설이라서 이거 실화 전설입니다. 동직개미가 전해져 내려오던 얘기예요. 동직개미, 각식개미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도깨비로 돼갖고 사람들을 괴롭혔대요. 그러다 보니까 괴롭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파갖고 하고 났더니 해결이 돼서 토방을 다시 파봤더니 바닥을 파봤더니 부들장을 파봤더니 금덩이가 막 이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금덩이를 팔아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한편 동생에게 형이 재산을 물려줬잖아요. 그 동생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술 먹고 노름해가고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됐어요. 형이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형한테 찾아왔고 형님 저 왔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형은요 두말하지 않고 그 동생을 받아주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나눠줬대요. 이렇게 나눠줬더니 지성이면 감천인지 그 동생이 착한 동생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생도 마음이 녹아져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을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너 잘못했어,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변하는데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최고의 감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받을 놈이야 해서 사람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들려지고요.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감동하기만 하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인간을 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죽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지고 감동을 받으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커리컬처로 그냥 제가 그려놓은 건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눈코 틀 새 없이 바빠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밖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밖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겠죠. 부르니까 제자들이 와갖고 밖에서 예수님 저 밖에서 누가 찾는데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들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면을 딱 돌리더니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나.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기 내 형제, 자매, 모친들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아무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참 불효자였구나. 그리고 형제의 우애도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효자였고 얼마나 극진하신 형제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놓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피 흘려서 죽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생각에는 어머니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요한아 봐라 네 엄마다. 자기 엄마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네 엄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아들로 삼아서 아들로 여기면서 이렇게 부탁한다고 엄마를 부탁했었던 그 끈끈한 정을 보면요, 예수님은 효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의 우애를 보면요, 우리가 야고보서 아시죠? 야고보서를 읽으면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야고보. 우리 터키 신학생들 굉장히 똑똑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 대왕이 사도 야고보의 목을 베어서 죽였어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얼마나 우애가 좋았으면 형이 죽고 나서 형이 말씀 전했었던 그 사역을 내가 형님을 대신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형이라면 이를 바득바득 끌면서 아이고 저 형은 내 형도 아니야. 부모 자식도 몰라보고 이랬었으면 사도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끈끈한 우정이 있었는데 오늘 왜 예수님이 오늘 이런 퍼포먼스를 했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진짜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피부치보다도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의 가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전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가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고 예수님의 형제자매의 모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빛과 소금교회 새 가족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피부치보다도 더 끈끈한 가족은 바로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가 볼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형제요 자매요 모친, 내 동기간이다, 내 친척이다, 내 피부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행복하고 여기에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교회 와갖고요, 우리가 교회 오면 어때? 마음이 편안해야 돼. 교회 와갖고,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정말로 대우해 주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갖다가 일 못한다고 우습게 여기고, 돈 없다고 우습게 여기고, 배운 거 없다고 우습게 여기고, 막 여러 가지 그러는데, 교회에 오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집에 가면은 그렇게 뭐 사랑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집에 오면 갖다가, 교회에 오면 우리 권사님 엄마처럼 막 안아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막 이 기쁨 때문에 주님의 나라의 천국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라는 새 가족을 우리에게 주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갖다가 이해를 하면 원어를 좀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원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단어, 계명과 형제와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명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엔돌레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엔돌레. 이 엔돌레라는 말은 뭐냐? 권위 있는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께 계명을 받았으니 이 계명이 뭐냐? 권위 있는 명령이다. 누구의 명령? 주님의 권위 있는 명령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라는 단어. 형제는 헬라어로 아델포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아델포스.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모든 자들이 형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는 조건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나가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받은 계명, 우리가 계명을 받았다는데 이 계명은 원어로 보니까 권위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왜 권위가 있습니까? 이 권위가 있는 명령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원도에 어떤 송 목사님이 심무하던 교회입니다. 이 송 목사님이 교회하던 이 교회에 어떤 말썽쟁이 주일학생이 얼음지치기를 하다가 거기 지금 얼었으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듣고 주일학생이 얼음지치기 미끄럼을 썰매를 타고 하다가 그 얼음이 깨져갖고 그 속에 들어가서 쿵 당하고 얼음 속에 빠져서 들어갔어요. 애가 죽게 생겼습니다. 얼음 속에 들어가면요,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사람 살려 난리치는데 이 소리를 듣던 송 목사님이 그 얼음 속으로 달려 들어가갖고 그 아이를 구했어요. 그 아이를 구했지만 그 송 목사님은 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됐어요. 이 송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이게 송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이에요. 평소에 그 목사님의 말씀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 자기를 대신 살리고 돌아가셨던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던 그 아이가 오늘 갑자기 깨달은 것이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송 목사님을 위해서 나도 그 송 목사님이 하던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 내 평생을 바쳐서 내가 그 길을 따르리라. 내 남은 인생 목사님이 하시던 이 일을 제가 할게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송목사님의 그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권위 있는 명령이라는 건요, 작전 사령관이 돌격하면서 명령을 내는 그 명령보다도, 직장 상사가 이거 해라고 하는 명령보다도, 우리나라 최고의 명령이 뭐냐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명령이 실행되면 그걸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강력한 명령은 바로 사랑의 명령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작전 사령관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영창 가는 겁니다. 직장 상사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든지 견책을 받든지 잘리든지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령을 어기면은 벌금을 받든지 센 거는 갖다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는 명령은요, 명령은 어느 정도 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헌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명령, 이게 권위 있는 명령임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권위 있으신 명령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사랑하래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건사님, 저기 문집사님하고 마주 보면서 해야지.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직장 상사보다도 각 작전 사령관보다도 대통령령보다도 더 강한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원어를 봐야 이해가 돼요. 형제는 뭐냐면 아델포스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따라해 봅시다. 아델포스. 아델포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뭐 형제를 사랑하라, 저 아프리카 빈민에서 밥 굶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라고요. 오늘 형제는 누구냐면 저 밖에서 있는 굶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예수님이 피로 만든 빛과 소금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들이 바로 아델포스임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요, 제가 굉장히 큰 노가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가대가 어떤 노가대냐면요, 손자를요 등에다 업고 4층까지 올라갑니다. 저한테 아마 이제 하루에 일당을 한 5만 원씩 줄 테니까 10만 원씩 줄 테니까 매일매일 모래 통을 짊어지고 4층까지 올라가라면 저는 죽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뚱뚱하고 힘이 없어갖고. 그런데 손자를 갖다가 재진이나 재민이를 갖다가 등에다가 업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부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제가 무슨 걔한테 무슨 낙을 보고 걔한테 무슨 지금 그 어린 거한테 효도를 받으려고 제가 그러겠습니까? 올라가는데 든든한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어린 것이 새벽 예배 나온다고 나왔다가 제 등에다가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업혀가면요,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기면서 어이구 아이고 이 불쌍한 것 생각하면서 끌어오가면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야. 측은지심이야. 매주마다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부여에서 청주까지 예배하러 매주마다 와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와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제가 뭐 온다고 해서 무슨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용돈까지 바쳐가면서 그냥 안산에서 하늘비전에서 여기까지 주구장창이 오는 게 뭐예요? 자식 잘 되기를 그 만하는 그 측은지심의 마음 때문에 우리 아들이 좀 교회도 좀 부흥 좀 하고 자립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라에도 자리라도 채워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리라. 이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측은지심, 이 마음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부치기 때문에 마음에 밀려오는 애처로움, 이 가족의 때문에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고 재진이 재민이를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우리에게 이어주신 새 가족은 바로 빛과 소금 교회 교우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측은지심으로 우리가 피부치처럼 친가족처럼 서로 그렇게 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새 가족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 가족 사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총동원 했을 때 우리 교회 가족 사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있다고 느낄 때,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은 속상한데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빛과 소금께서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고, 언니가 되어주고, 오빠가 되어주고, 자식이 되어주고, 손자가 되어주는 그 놀라운 끈끈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는 오늘 아델포스, 빛과 소금 교회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 모친,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주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어주고, 부모가 되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우리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각박한 세상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해도 교회에 오면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고, 형제가, 자매가, 친구가 되어주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약하면 어떨까요? 잘 사는 것, 똑똑한 것, 그리고 안 따지고 진짜로 조건 없이 가족이 되어서 사랑해주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기는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믿기를 힘들어온 이 세상 속에서 기댈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교회에 오면 내가 정말로 기댈 만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있는 이 교회에 오면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친다면 여러분들 어떠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오늘 이제 본문 보면 다시 볼 것은 오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에는요. 사랑에는요. 에로스 사랑과 필레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에로스 사랑의 특징은 1대1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1대1이 안 되면 해픈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신랑 신부 앞에서 신랑은 신부를 정말로 죽도록 사랑하겠습니까? 네, 다음 여자 만날 때까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남봉꾼이고 해픈 놈이 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까? 네, 다음 남자 만날 때까지. 이건 근데 제가 옛날에 웃음은 목이야요 코미디에 그게 나오고 나서 했는데 서로가 1대1로 사랑해갖고요. 서로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사랑할 때 이게 에로스 사랑인데 이 사랑이 없으면요. 이 사랑이 없었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1대1로 에로스 사랑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에로스 사랑이 귀하긴 귀하지만 그러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로스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필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서 필로스 사랑. 그 헬라어 원어로 사랑 중에서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이 필레오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우정이 참 좋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요. 질환지교를 꿈꾸며 내가 시냇바짝을 끌고 가서 반바지를 입고 갔어서도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다. 뭐 밤늦게 전화를 했어서도 흉어물 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다. 내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갖고 허물이 견디기 힘들 때 만나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다. 그런데 그 필레오 사랑의 특징은 뭐냐? 우정이 남아있을 때까지.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들리는 소리가 저는 그 친구를 참 잘해주는데 돌아다니면서 저를 막 씻고 다니면서 저를 막 욕하고 다닌다면 그 친구하고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중에서 친구 한 명씩은 다 있을 거예요. 필레오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우정이 유지되는 거는 뭐냐면
그 친구와 저와의 우정이 있을 때 돌아다니면서 나를 막 씻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면서 그 다음은 상종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이를 가르면서 전화를 와도 전화를 스팸 걸어버릴 거예요. 필레오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우정이 남아있을 때까지. 그런데 오늘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형제와 형제를 이 아델포스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피부치처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예화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 아내 얘기를 하나 할게요. 2004년도인가? 2004년도였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 몇 년도인지 2001년도인지 헷갈려요. 저희 집사람이 평택 한마음교회 차를 타고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봉고차에 타고 올라오다가 그 차에 태희, 성희, 덕희 우리 아들들이에요. 덕희가 굉장히 어렸어요. 완전 조금만 어리였는데 태희하고 성희는 봉고차 한 가운데쯤 타고 우리 집사람이 맨 뒤에서 우리 덕희를 안고 이렇게 가다가 봉고차 바퀴가 퍼스가 났어요. 봉고차가 누웠어요. 누워서 고속도로에 막 끌려갑니다. 창문으로 저희 집사람 팔이요. 창문 아스팔트에 깔려갖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팔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뺄 수도 있는데 안 뺐어요. 왜 안 뺐냐면 발을 빼면 덕희가 완전히 다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내 아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내가 팔이 이까려지고 막 피가 질질질 났어서도 내가 내 아들을 살리리라. 이 사랑을 가지고요. 덕희가 지금 하나도 안 다쳐서 이제 벌써 그거 갖고 신학대학 간다고 좀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칫솔을 사오래요. 칫솔을 갖다 뭘 하면 유리 파편이 하도 많이 막 박혀갖고 이걸 수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여기다가 과산화수소를 뿌려갖고 얼마나 쓰라립니까? 칫솔로 막 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치료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픔의 상처가 여기 조금 있어요. 오늘 아가페 사랑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 사모님이 우리 덕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랑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정말 끈끈하게 내 피부치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 갖고 있잖아요.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뭐 발에서 사는 사건. 우리 성희가요. 옛날에 어렸을 때 아빠 너무 고마워요. 저 차 타고 가다가 운동화를 막 나이키 운동화를 사달리야. 저 돈도 없는데 그래서 너 이거 사주면은 아빠 제가 나중에 커갖고요. 아빠 굉장히 좋은 차 사줄게요. 그래갖고 굉장히 큰 좋은 차 사주기라고 나이키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고 없어요. 그리고 그거 안 사줘도 상관없어요. 왜?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지옥 가서 죽어야 할 존재인데, 내가 지옥 가서 멸망받아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닫고 믿는 사람은 이제 지옥 가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깨달아지면 이 아가페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사랑은요. 이제 주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권위 있는 명령으로 오늘 사령관, 대통령, 직장 상사의 명령보다 더 강력한 그 사랑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십자가의 새로운 가족을 아델포스 바로 이 빛과 소금 교회 있는 저 멀리 있는 다른 어디에 안 보이는 사람들 얘기하니까 오늘 눈에 보인이라 했어요. 눈에 보이는 바로 빛과 소금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가족으로 여기는데 어느 정도 가족으로 여기는 피부치처럼 친형제처럼 친가족처럼 앞으로 그렇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상 별로 믿을 사람, 요즘 뭐라고 하면, 눈 떠도 코베 가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눈 떠도 코베 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믿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뭐 인터넷에서 뭐 대출해준다, 뭐 굉장히 좋은 거 준다 오는데 이거 다 사기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막 스팸 날라오는데 전화도 저는요 저한테 안 찍혀 있는 전화는 받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의 다 스팸이거든. 070 딱 키 안 받아요. 이 굉장히 무서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끈끈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가족이 한 명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힘들어서 기댈 데 없는데 내 숨통이 열리고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느라고 죽도록 고생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싸우는데 힘드는데 교회에 오면 숨통이 트여지는 가족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주기로, 근데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막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내 진짜 엄마처럼 여겨주시고 막 엄마처럼 막 그렇게 엄마 이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 권사님 막 애교도 부리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또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진짜 안아주고 감싸주는 그래서 이 빛과 소금교회 오면 막 숨통이 트여지고 기쁨이 넘쳐지고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곳은 뭐가 되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오늘 형제 이야기를 했어요. 형을 갖다가 도끼로 갖다가 죽이고 나서 재산을 뺏으려고 했었던 그 형제. 그런데 그 형이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동생한테 자기 절반을 뚝 띄어서 줬어요. 자기를 갖다가 이 나쁜 놈아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껴주고 재산을 줬어. 감동으로 사람 바뀌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넌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진짜 도대체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절대 안 돼. 그거 가지고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너 내가 사랑해. 이 말에 사람들이 감동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막 우리들 지옥 가야 하는데 몸짓고 피 흘려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이 감격을 바뀌면 우리는 변하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형제자매 모친, 이제 피부치보다도 더 중요한 형제자매 모친을 소개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계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엔돌레, 권위 있는 명령이에요. 아델포스,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조건 없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니까 내가 좋게 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조건 없이, 우리 재민이가요, 제가 걔는 맨날 업고 다니고 그래서도 어떤 때만 삐지면 합의가 세상에서 치고 싫어 이래요. 그런데도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야.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 사랑은 굉장히 오랫동안 안 불러본 찬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지 않고 우리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지 않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않고 자기의 유익을 잊지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담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권위 있는 명령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델포스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우리 형제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사랑이 열려지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펼쳐질수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숨통이 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느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경쟁력인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하늘의 시스템이 열려질수록 역사여 주시기 원합니다. 와펜델레시 오르시와바 와빌레사바 펜델레시 오르시와바 와벨레시 오르칸베켄데시 오르시와와와와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펜델레시 오르시카바 와와와와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캔델레시 오르시카바 캔델레시 와와와와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주님 그 중에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권위 있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위에 몸짓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형제 자매 모친 가족으로 여기고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이곳에 오면 사랑받는 그 느낌 때문에 우리 숨통이 트여지고 기쁨이 넘쳐지며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충만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들의 소원과 기적이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